오늘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곡가로 유명한 베를로즈라고 하는 작곡가가 대표적인 곡이 바로 환상교향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곡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려서 너무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크는 바람에 성년이 되기까지 피아노 한 대를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본인이 음악가가 꼭 되고 싶다고 17살 때 자기는 꼭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드디어 파리 음악원이라는 이제 음악 전문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야 피아노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늦게 이제 그 악기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작곡을 전공하게 됐고 피아노를 잘 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배우게 돼서. 그런데 작곡의 실력이 탁월해서 이렇게 아주 교향곡까지도 이렇게 쓰고 또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이런 스승이 돼서 그 제자들이 다른 교수들은 다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면서 이렇게 작곡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피아노를 안 쳐서 제자들이 간혹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왜 피아노를 안 치십니까? 그리고 피아노를 안 치시는데 어떻게 작곡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를로즈가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나서 이 음악원에 들어올 때까지 피아노를 본 적이 없네. 그래서 나는 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작곡을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말의 내용은 사람에게는 편견이 있다는 거죠. 작곡가라고 그러면 피아노 잘 쳐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중에 이제 벌써 한 2년여 정도가 지나서 고향을 다시 한번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초반에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1차 갈릴리 사역 때 가셨을 때 사람들이 배척을 했지만 다시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앞두고 다시 한번 가셨는데 여전히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 배척이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함께 자라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몫으로 직업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과 어울려 살던 그런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다시 고향 땅을 밟았을 때는 이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아주 이단시하고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서 배척했다는 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죄인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고향 사람만 배척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선민,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인류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바로 사람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온 인류가 이처럼 계속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긍휼이 크시고 또 사랑이 크신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바로 이런 배척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역자로 헌신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가지 단어로 좀 그 편견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상고합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 자체를 의심했다 하는 이 의심의 문제를 한번 상고해 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언뜻 들으면 막 놀랐다 그러고 어디서 이런 걸 얻었을까, 또 그 지혜와 그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이게 매우 놀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우러러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말이 좀 정확하게 번역되지를 않았어요. 여기 놀랐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에크플레소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부정적으로 야, 참 어리둥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좀 특별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즉 설교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못 들어본 뭔가 참 뭔가 특별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저 예수의 입에서 저런 말 나오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도 치료를 해줬는데 그것이 진정한 치료라고 받아들이질 않고, 이거 뭔가가 좀 이상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은 편견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난 것이 못내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30세까지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과 어려서부터 발가벗고 같이 컸을 것이고, 성인이 돼서는 또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대로 또 일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나갔다가 올 때마다 아주 특별하게 보통 사람이 하는 말과는 다른 이런 특별한 짓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30년 동안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짓을 하느냐,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러한 자기의 그 주관에 의해서 사람을 너무 쉽게 잘 판단하는 이런 편견이 있고, 이 편견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맞지 않으면 다 의심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판단이 항상 옳다고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빨리 규정을 해버리는 이런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같은 헌신자인 후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헌신자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인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시종들인 이 천사들이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내 중심으로 함부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편견을 갖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들이 너무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냥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견을 하고 의심을 했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자존심보다 그들에 대한 그 미래가 불쌍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편견을 갖고 의심을 했을까? 그 다음 이유가 뭐냐면 여기 3, 4절에 보니까 선입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선입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런 편견과 의심이 나온 것이다. 여기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마리아 아줌마의 아들이다. 우리 동네에서 목수 직업을 가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누이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여동생도 있다는 거예요. 누이들도 우리 동네에서 다 이렇게 시집 가서 다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뭔가 엉뚱한 지금 모습이 지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과 똑같이 살고 평범한 이 예수가 진짜 예수인데 어찌 저렇게 밖에 나갔다 오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선입관, 한번 각인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지금까지 보였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람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들과 모든 걸 같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바뀔 수가 없는, 본래 우리가 아는 예수가 본래 예수지 지금 저 사람은 진정한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사실은 나사렛에 오신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고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 배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 고난의 성장을 일부러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3년이라는 공생의 과정에 지금 막바지를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시니, 그것이 본래 예수님의 본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고 함께 살았던 그때의 모습만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면 그들은 영원히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아집을 꺾지를 못하면 여전히 우리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지금 배척하고 예수에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 어디 가서 뭘 만나서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졌느냐고 지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입관이라는 것을 사람은 아주 당연하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선입관이 깨져야 그때부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그 선입관이 깨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그 영의 세계가 열림으로 드디어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이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관에 가득한 사람의 이성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바로 사람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를 선지자로 보지 않는다. 고향 사람들, 친척 사람들, 또 자기 가족들 다 그 사람을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함께 살던 한 사람으로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 한계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듯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깨뜨려져야 변화가 온다 그 말이죠. 세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능이 불신으로
제한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불신이에요. 의심도 선입관도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배경에는 불신, 믿음이 없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5절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 그 위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말씀과 또 치유와 권능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믿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불신 위에다가는 아무것도 믿음의 세계를 세울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나사렛은 바로 어두움의 땅이었어요. 가장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두움이 가득한 가장 소외된 그러한 지역에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그들은 이 빛을 만난 좋은 기회를 오히려 다 불신으로 내버림으로써 그들은 가장 어두움의 세계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은 자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로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이 전도가 제일 안 돼요. 너나 잘해라. 과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너 혼자서 너는 많이 변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이 말하는데 너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다. 똑같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완전히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열려져서 영이 변한 거지, 그의 인격이라든지 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영이 변해서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뜨겁고 가족을 빨리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시키고 싶은데 이 과거의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가족들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불신해요. 그래서 가장 큰 한계를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할 때 느껴요. 근데 전혀 나를 모르는 제3자에게는 전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바로 선입관이 없고 불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가장 강력하게 전도할 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냥 틈만 나면 전도를 한 거예요. 수업 시간만 끝나면 앞뒤로 돌아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래 학년들을 그 10분 그 휴식 시간에 몇 명씩 짝을 이뤄가지고 한 반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복음은 잘 퍼졌어요. 그런데 가족은 참 돌아오기 힘들더라고요.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불신, 도대체 믿지 않는 이 불신이 가장 큰 저주거리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로 막 예수를 유혹하면서 밀쳐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어찌 그렇게 했을까? 뭐 예수님이 무슨 도둑질을 했나, 뭔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이게 바로 영적으로 막혀버리면 그렇게까지 반발적인 불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이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복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서로가 아주 친밀하게 동지의식을 가지고 잘 살았을 텐데, 바로 한쪽은 복음이 들어오고 한쪽은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영적 갈등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한번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뭔가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단어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상하다라는 이 단어를 끝에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 다우마조라는 말이에요. 다우마조.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의아하다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앞에서는 에크프레소, 그들이 야 놀랍다 그러면서도 야 참 이상야릇하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반대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우마조. 이거는 참으로 탄식을 하면서 어찌 이렇게 믿지를 못할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하고 싶은 그 가까운 사람들이 더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참 안타깝고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이 세계가 너무 다르다는 거, 영의 세계가 너무 다르다는 거, 여기에 대한 한계를 느끼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한계를 느낀 거예요. 옛날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었대요. 이 땅바닥에는 이 멧돼지 가족이 살고 있었고, 이 나무 숲 안에는 이 매 가족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가 잘 융화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이 멧돼지는 가끔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 또 그 매가 먹고 남은 이 찌꺼기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냥 늘 고맙게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또 이 새들, 이 매도, 이 멧돼지가 육식성이니까 막 그냥 뭘 잡아가지고 와서 막 먹고 나면은 막 그런 고기 덩어리가 많이 남으니까 매도 같이 쪼아 먹고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잘 사는 걸 보고 시기가 난 여우가 요놈들 내가 이 꼴을 못 보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간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매 보고 하는 소리가, 야, 너 나무가 가끔 흔들리는 거 못 보냐? 그렇다. 이 멧돼지가 네가 싫어가지고 지금 이 나무를 죽이려고 좀 쓰러뜨리느라고 쾅쾅 박고 막 갉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 그런 소리 나는 거야. 너 얼마 안 있으면 멧돼지 때문에 너 죽어.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멧돼지한테 가서, 야, 매가 너 요즘 너 감시하고 있는 거 몰라? 매가 저렇게 날아서 낮은 데로 날아서 쫙 빙빙 도는 이유가 뭐야? 너 감시하는 거야. 네 새끼들 언제 잡아먹을런지 몰라. 이런 말을 하니까 또 멧돼지는 또 매가 못 믿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불신이 생겨가지고 매도 자기 새끼들만 그냥 껴안고 앉아있고, 멧돼지도 자기 새끼들만 껴안고 앉아있지 어디를 갔다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먹이가 없어가지고 다 굶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불신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바로 이것을 행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불신을 넣어줘요. 불신.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편견도 의심도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은 영적으로 불신이 생길 때, 그 영이 막혀버리면 그 이상은 아무것도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철저한 이러한 불신 속에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받고 결국 자기 선민에게도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한 계단만 우리가 밟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배척하는 마음, 그래서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